자,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하 7장 우리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내용들입니다. 다윗이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밤도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은혜 가운데 변화되며 성숙되어져서 주님의 뜻을 따라 생명의 복음의 비밀을 이 땅 위에 나타내며 증언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자 인사 나눕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감사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감사가 있고 없다고 해서 불평이 있냐, 꼭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어요? 서울 강남의 유능한 정신과 의사가 책을 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 강남은 정신과 병동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강남이 어디예요? 서울의 핵심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돈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강남이라는 서울의 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유능한 정신과 의사가 거기서 오랫동안 정신상담 진료를 하면서 낸 책이 뭐다? 강남은 정신병동이다. 그만큼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이 많은 곳이
강남이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책에서 자기에게 주로 온 사람들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돈이 좀 있으면 막 편하고 즐거울 것 같잖아요. 근데 사람 마음이 그게 아닌가 봐요. 와가지고 주로 한다는 내용이 늘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또 남과 비교 의식이 막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그런데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면 잘 살 줄 알고 들어갔다가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일들도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뭐 강남이 다 그렇습니까? 부자가 다 그렇습니까? 다 그렇다고 한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정신병원을 운영했던 원장이 쓴 책입니다.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동이다. 그래서 사람이 뭔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마음에 감사가 일어나느냐. 특별히 자신에게 생명을 주고 자신에게 삶의 터전을 주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생명과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또 심리학자들이 밝혀낸 것이 뭐 로또를 맞으면 혹은 큰 성공을 이루어서 부와 명성이 주어지면 삶에 막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칠 것 같다고. 근데 그것도 아니래요. 처음 한 1, 2년, 2, 3년은 좋답니다. 그 부와 명성이. 그런데 그 이후부터가 문제예요. 갑작스러운 로또라든지 갑작스러운 어떤 성공, 물론 뭐 갑작스러운 성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노력을 해서 성공을 이루었다든지 어쨌든 그런 성공을 이루었을 때 맛보는 그 도파민이요. 굉장하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성공과 그 쾌락, 돈이 가져다주는 도파민에 젖어버리니까 나머지는 어때요?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자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좋은 곳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만큼의 도파민이 충족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의 높은 도파민을 맞으니까 삶의 소소한 것이 재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흥미가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그냥 삶에 낙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뭐 남을 돕는다든지 기부를 한다든지 막 이렇게 뭔가 삶의 참 보람을 찾아가지고 막 나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마이클 조던이라는 사람은 뭐 얼마나 재산이 많은지 움직일 때마다 돈이 계속 들어온대요. 한때 그 메이저 농구계 스타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돈 쓸 데가 없으니까 개인 제트기를 사고 그래도 쓸 데가 없으니까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해가지고 돈 좀 까먹는다 싶었는데 사업을 하니까 돈이 더 벌려. 아무런 낙이 없는 겁니다. 삶에. 우리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누구요?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이 가지고 많이 배워도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는 것이 이 땅 인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감사가 없어요. 불평과 불만과 비교와 스트레스와 온갖 것들로 마음에 가득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떠난 영혼의 죽음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 부자들이 돈이 많아서 뭐 좋은 일에 쓰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그 돈에서 정말 참된 보람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분들도 많고 오히려 그 돈이란 늪에 빠져서 돈의 노예가 되는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그 마음에는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어두움이 그 마음속에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한 고통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나를 구원해 주셨다. 건져 주셨다. 여러분 혹 비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박지성이라는 축구 선수 있죠. 지금은 은퇴를 해서 해설위원으로 활동도 하고 뭐 이번에 뭐 축구 혁신협회 회장도 맡게 되고 뭐 그랬다고 그래요. 이 박지성이라는 선수를 누가 발탁했어요?
2002년도에 히딩크라는 감독이 그냥 프로팀에서 뛰는 젊은 어린 친구 박지성이라는 사람을 발탁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히딩크 감독 아래에서 훈련을 받고 2002년 축구의 본선에 나아가서 승리를 이끌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맞습니까? 맨유로 가서 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히딩크라는 감독이 박지성을 선택한 거야. 물론 거기에는 박지성의 노력도 있었고 잘함도 있었겠죠. 준비된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감독의 눈에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한 것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히딩크가 박지성을 선택을 할 때 조건을 받겠죠. 잠재적을 받겠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은 우리가 오히려 죄인 되었을 때에,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마음으로 믿어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들리지 않는다? 마음속에 머릿속에 다른 생각만 자꾸 든다? 그거 어떡하겠어요? 목사가 말씀을 잘 전하고 재밌게 전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전에 목회자는 뭡니까? 재밌는 이야기, 정보력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예요. 근데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머릿속에 자꾸 다른 생각이 나고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고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이런다면 그 마음은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삶은 어때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몸은 교회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의 삶과 별반 다를 것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감사가 없죠. 교회를 다녀도 기쁨이 없습니다. 나 피곤한데 맞아요. 몸이 피곤하면 때로는 힘이 들고 이러면은 마음의 감사보다는 불평이 일어날 때도 있고, 그죠? 그럴 때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근데 우리가 눈을 감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향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내 삶을 도우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 생명 가운데 있는 자들은 세상 속에 잠식될 수 없습니다. 세상 속에 빠져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다윗의 기도를 봅니다. 다윗이 8절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 근데 여기서 보세요. 성경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 그랬잖아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근데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았다. 이 무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진 그 성막 앞에 그 뜰에 서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호와를 상징했기 때문에 그 언약궤가 있는 곳 그 앞뜰에 서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니 온갖 이상한 소리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는 곳 앞뜰에 서 있었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여기 보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 그랬는데 이것은 기도의 자세, 몸의 모습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앉아서라는 말의 의미는 기다리다, 머무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곳 앞뜰에 서서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했다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크게 세 가지에 대한 감사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그죠? 다윗이 누구예요? 이새의 아들, 막내 아들 아닙니까? 그리고 뭐 하던 자예요?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내 집은 무엇이기에? 그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뭐 크게 명성 있는 그런 가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아우 나는 왕도 아니고요. 뭐 미래도 불평하고 나는 그냥 뭐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는데 뭐 나는 내 삶을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게 없는 것 같네요. 그게 잘못됐단 말입니다. 그 마음이 뭐예요? 어둠 가운데 잠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멘. 너는 내 것이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대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 하셔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 주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되고 주인이 되시겠다.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 마음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앞에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죄에서 구원해 주셔도 다 좋아요. 그런데 이게 뭐가 빠지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라는 기도가 먼저 나와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뭐 구원받은 건 구원받은 감사한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구원을 어떻게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둘째 21절에서 24절에 보면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합니다. 여러분들 공동체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것도 왕이 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왕의 자리까지 간 것도 감사하지만 뭐요? 이스라엘 민족을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공동체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만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내 가족, 내 교회, 나와 함께하는 자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고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돼요. 아마 내 꼬라지를 보니까 뭐 별거 아니고 뭐 원망 불평이 일어나고 내 가족 보니까 막 귀찮고 막 짜증나고 막 내 인생에 걸림돌들 이러면서. 그래 어떤 애기 아빠가 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막 하는데 자기 애가 배고프다고 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게임 방해된다고 애를 학대하고 방치하다가 결국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한 본질적 감사가 개개인에게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뭐가 보이느냐? 나와 함께하는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게 되는 거고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게 되는 거고 아멘. 내가 속한 이 양산 지역 아마 양산 별거 없더라. 총골짜기에서 말이야. 뭐 한다고 여기서 말이지. 그게 아니고 여러분 보세요. 양산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양산 출신들 나고 긴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뭐 유튜버든 뭐든 간에 뭐 양산에서도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원래 뭐 별로 안 되는 사람이 이 탓을 많이 합니다. 내 탓, 뭐 집안, 근데 자기 탓은 잘 안 하지. 뭐 집안 탓, 뭐 환경 탓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또 내가 사는 이 지역 사회와 또 더 나아가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위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복음의 진리가 이 땅 위에 왕성하여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축구의 대한민국, 축구할 때만 대한민국 하지 말고 평소에도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양산과 내가 속한 이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란 말이에요. 우리가 며칠 설교할 때 대한민국 축구대표, 국가대표와 뭐 협회위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비난만, 비판만 하면 그 교만하고 나쁜 사람입니다. 나라를 위해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불평과 원망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될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감정 소모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내 가족, 내 교회, 내 지역, 내 나라 더 나아가서 이 세계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말이 그래서 달라요.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 속에 잠식돼서 마음의 원망과 불평과 어둠으로 가득한 사람은 물론 기도도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의 말과 행동은 어딜 가도 불평과 불만과 비난과 비평과 이런 것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가 분별할 건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조건 아멘 이거 아니거든요. 지혜롭고 맹신적이지 말아야 돼요. 아멘.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근본은 뭐예요? 감사라 말이에요. 근본은 뭡니까? 평안이라 말이에요. 기쁨이고 소망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여러분들 옛날에 그 스머프라는 만화가 못 봤죠?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그게 쥐입니까 뭡니까? 초록색 그 형상을 한 것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그 캐릭터마다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캐릭터의 이름이 뭐냐면 투덜이 스머프라고 있어요. 투덜이는 공동체 스머프가 가서 야 우리 뭐 먹으러 가자 그러면 맛있겠어요 가요 이러면 투덜이는 뭐라 그래요? 나 그런 거 싫어. 갑자기 가쁜 싸대 봅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마음에 감사가 없는 성도가 하는 말과 행동이 그죠? 그렇게 냉소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 보세요. 자, 더 나아가서 25절에서 2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왜 지난날 보세요. 다윗의 왕국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축복을 합니다. 미래를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제 삶에 이루어지기를 궁극적으로 뭐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나라가 왕성하여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뭡니까? 자, 마지막으로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언약궤를 둘 성전을 짓겠다 했잖아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뭐라 하세요? 내가 거처할 곳을 짓겠느냐? 내가 어느 지파 누구에게 나에게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더냐? 그랬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야, 너 성전 지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를 인도한 것 그리고 앞으로 인도해 갈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너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언약을 회복해라.
믿음을 회복해라. 맞지요? 다윗이 만약에 성전을 세웠다면 뒤에 가서 솔로몬이 성전을 세웁니다. 근데 그 솔로몬 성전이 나중에 다 파괴돼 버려요.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 현대 교회도요.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부산에만 가도 그 큰 교회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뭐예요? 식당으로 팔려가고 술집으로 팔려가고 예배당이 아닌 게 돼버립니다. 건물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사람이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그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무슨 말이냐? 자기의 뜻이 하나님께 관철되도록 막 때를 쓴 것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자신에게 믿음을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오히려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러죠.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뭐 어쩌갈 건데요?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떡할 건데? 옛날에 목사 요즘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특히 목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가 언제냐? 이게 예배당을 지을 때. 그래가지고 일화가 있습니다. 뭐 어떤 교회 무슨 목사님 얘기 안 하게 해서 제가 그분 싫어하거든. 그 목사님 만나 싶기도 해요. 근데 뭐 수백억이 들어가는 예배당을 짓는데 부도가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 그 빈 건물에 올라가지고 떨어져 죽으려고 하니 죽을 수는 없고 그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팍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팍 망해가는 거예요. 떼쓰면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예배당 지어가지고 기독교인의 힘을 보여줘야지. 건물이 힘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웃습니다. 조금만 들여다보면 빚더미 위에 올라앉은 그 건물이 보인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욕해요. 저거 말이야. 이래가지고 뭐 빚더미에 올라앉아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고 도대체. 하나님이 안 보여. 예수님이 안 보여. 뭐만 보여? 건물만 보이고 그 건물 뒤에 있는 빚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와 몇몇 사람들이 그 물질에 돈이 멀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싸우고 이럽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뜻이 하나님께 관철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떼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제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이 적은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내 소원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에요. 아멘. 또 내 뜻은 엄밀히 얘기하면 사람이 그럽니다. 뭐 꿈이 있고 욕망이 있어야지 그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내 욕망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그래요. 아니 꼭 그래야 됩니까? 그래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도 참된 성공이 주어집니다. 다윗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왕이 되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려고 몸부림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왕이 됐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목동이, 집안도 변변치 않은 그런 유목민의 한 사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자신의 언약을 이루셨기 때문에 왕이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뭐요? 하나님의 자녀. 뭐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믿음의 긍지를 가지고 자신의 그 믿음 위에 내 가족과 믿음의 공동체와 내 속한 나라와 내 속한 이 땅 위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뭐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그 감사와 기도하는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크고 작은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랬다 저랬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니까 답이 있습니까? 그냥 아닌 말로 그냥 요거 좋아 보이네 요거 하고 저거 좋아 보이네 요거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저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낮은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아주신 감사드리고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속에 있어 봐요.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다윗을 목동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같이 오늘 내가 비록 세상 가운데 목동과 같은 배경이 없는 그런 가문과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이 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남은 한 주의 삶도 감사가 넘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에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을 더욱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알아가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나와 가족과 교회 공동체와 또 이 지역과 이 나라 이 땅 위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시며 오늘도 말씀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주께 기도드리오니 주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현장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감사하며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평안 중에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게 하시고 이 땅 위에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며 복음의 비밀을 증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사가 넘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이 땅 위에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출타 중에 있는 권속들과 남은 한 주의 삶의 현장과 이 양산 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